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생각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고통을, 슬픔을,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2023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 표어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숲곳에서 일어나 세상에서 일어나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닌 것은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 가장 어둡고 타락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가장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역사의 새아침을 가져온 것은 한나라는 한 여인의 고통 속에 들여진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한나는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한나는 은혜,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이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나는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대를 잇기 위해 두 번째 부인 분인나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아이를 낳자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나는 둘째 부인 분인나로부터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사는 것이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지옥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괴로움에다가 구박까지 받는 고통의 연속이었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가 본부인인데 얼마나 서럽고 괴로웠을까요?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한나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향해 바가지를 긋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고 즐거워하는 분인나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사람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분인나 앞에서 통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통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다 보시고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한 번 통곡하고 기도하며 끝낸 것이 아닙니다. 계속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서 한나가 한 일은 베델로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역사적인 중요성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제사장의 안내나 인도 없이 혼자 성소에 뛰어들어간 첫 번째 여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하기 위해 성전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뒹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했다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몸부림을 하고 울기만 하고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성전을 뒹굴었습니다. 한나의 상처와 고통이 너무나도 컸음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손가락을 받아야 했기에 서러움에 울며 기도하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은 한나가 잉태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달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한나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 감옥에 들어간 것, 총리가 된 것, 형들을 다시 만난 것, 다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나의 태를 닫은 것은 하나님의 실수인가요?
만약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면 한나에게는 평생의 재앙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조금의 실수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100%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창조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신 목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은 모든 아픔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갈 것이며 더 이상 눈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날에 주님은 다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모든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모든 근심은 다 물러날 것이며 더 이상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그날은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뵙는 그날 우리는 승리의 함성과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일이 지금 일어난 것처럼 믿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오늘의 문제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한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한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실로암에서 맹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요한복음 9장 3절에 말씀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한나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울며 기도했더니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한나는 기도한 다음에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지금 당장 아들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순간 모든 수색과 근심이 한나의 마음에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한나에게 임합니다. 기쁨과 소망이 한나의 마음속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기도의 소중함과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를 괴롭히는 분임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분임나의 공격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고통이지만 기도의 끝은 평강입니다. 새해에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아픔이 있을 때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엎드려 마음을 토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수색과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버리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는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이미 아들이 있고 없고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주셔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내가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안 주셔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미 한나의 마음속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과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들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거쳐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한나의 기도는 자녀가 없어서 눈물로 했던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얻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아들 사무엘을 얻은 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지 않았더라도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에는 자녀를 위한 눈물이 있습니다. 이 땅의 미물들도 자기 새끼를 거저 키우지 않습니다. 수고와 땀과 희생과 눈물로 새끼를 키우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에게는 자녀를 향한 눈물이 담긴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셨다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했더니 2장 21절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십니다. 갑절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붓는 데 쓰이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이 유다 최고의 왕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금식기도하고 있을 때 사무엘상 7장에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 침략에 들어옵니다. 어머니가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사무엘 역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에벤에셀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괴로울 때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 영광스러운 과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녀를 주셨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도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미래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도 안에는 20년, 30년 후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미래가 바뀌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의 아픔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는 40년, 50년이 변화되고 바뀌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자녀와 후손들의 미래가 바뀌는 은혜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의 미래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한다는 뜻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사무엘이라 이름 짓고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구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계속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은 어두운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선지자 시대를 열고 왕들에게 기름을 붓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한나는 불행과 슬픔과 고통의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그 불행을 계속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인생에 닥친 불행을 성전에 올라가 기도함으로써 행복으로 바꿨습니다.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함으로써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꿨습니다.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함으로써 불행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바꿨습니다. 한나는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함으로써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얻었고 그 후에도 계속되는 은혜로 3남 2녀를 더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나는 자기 이름대로 은혜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통받는 자가 아닌 은혜 받는 자로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슬퍼하는 자가 아닌 기뻐하는 자로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은혜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인생, 역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한나처럼 지금 고통의 인생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때에 우리도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어 기도해서 역전의 인생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